골로새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빠르면 2, 3주 동안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장소인 광야로 인도하셔서 무려 그곳에서 40년 동안의 긴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난 다음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와 같은 광야 40년 세월이 성도인 우리의 이 세상 삶이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 신문에 보니까요. 인간 역사가 펼쳐진 이 세상은 하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설치된 세트장과 같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매주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조금씩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이런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에 의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동원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어야 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만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이죠.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처세술을 가르치거나 부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이나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비결이나 성령 받는 비결, 금가루, 금이빨, 천사의 깃털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섬겨야 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에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겁니다. 그런 목사를 만난 걸 감사하시란 말이죠.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좀 부단히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요. 오늘과 같은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열심히 오셔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와서는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핸드폰 좀 꺼놓으시고요. 궁금하잖아요. 자꾸 전화가 오면 핸드폰 자꾸 만지게 돼요. 핸드폰 꺼놓으시고요.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가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간다면 교회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좋은 드라마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오히려 유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40년 세월을 보내게 하심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리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셔서 시험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과 부패함과 배은망덕한 자임을 낱낱이 드러내심으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낮추시고 낮추셔서 마침내 뭐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돼요? 낮추셔야 돼요. 어떻게 낮추십니까?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임을 압니까? 어떤 자임을 알게 하시죠? 창세기 6장 그리고 8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받기 전 모든 인간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이라는 도구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찾아봤으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원인이 없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는 어떤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택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를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을 받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신명기 7장 8절과 9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첫 번째 원인이라 그랬죠. 너에게는 원인이 없어.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조건과 자격이 없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두 번째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크신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런즉 너는 요걸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정리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에게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 그 알자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야다라고 하는 뜻은 지식, 정보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택하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전에 반드시 이 진리,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원인임을 반드시 알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이름을 어떤 자로 선포하셨는지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좀 이름이 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어떤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하여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무슨 저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3, 4대까지 내려가는 저주가 있으니까 조상들이 한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뭐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거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이야기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비롭고 은혜롭고라고 이 번역된 부분에 자비라는 뜻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어요. 24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주제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라고 이렇게 달려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도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에?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양푼에 담겨 있는 피를 뿌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반은 누구에게 뿌립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아예 그냥 언약서, 계약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언약서에 기록된 계약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읽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로써 맺은 언약.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간에 자기가 지키지 않는 그 언약이 있을 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였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생명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사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였다고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사인한 당사자로서 피로써 생명을 걸고 맹세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당사자라면 뭐를 내놔야 합니까? 생명을 내놔야 마땅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32장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나요?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 그 기한을 넘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모세 형이죠. 이르되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줄을 걸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섬기는 목적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여기에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요. 자기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자기 체면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헌금하기 싫어도 남들 다 헌금할 때 안 하면 쪽팔리잖아요. 속된 말로. 그래서 주머니 뒤적뒤적 하다가 10,000원짜리 하고 50,000원짜리 했는데 10,000원짜리 끈을 내다가 50,000원짜리 나오면 기겁을 해가지고 빨리 집어넣고 10,000원짜리를 바꾸죠. 안 할 수는 없고 체면이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누구를 위해서 해왔어요? 전도하면 뭐 하늘에서 상급이 있고 남들보다 휘황찬란한 집에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도는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천번제 왜 하셨어요?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도 모교에서 저희 3남매를 위해서 일천번제를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뭐 알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순진한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5,000원씩 매주마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주 그 주보에 그 일천번제를 몇 번 했는지 다 횟수까지 써놨어요. 남들은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하던 사람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저한테 일천번제를 하도록 시키라는 거예요. 헌금이 엄청나게 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몰랐으면 그렇게 해서 제 주머니도 채우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일천번제 왜 합니까 도대체? 내 자식 잘 되라고. 그게 자기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이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신을 섬기는 것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는 게 그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말을 들어왔습니까? 누굴 위해 공부하니? 이런 말 자주 들어봤죠. 누굴 위해서 공부해? 다 누굴 위해서 공부하는 거래요?
우리 현선사님 얘기 많이 하셨나 보네. 널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막 나가기 싫어하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 나가기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굴 위해 믿니, 너? 다 너 잘 되라고 믿는 거 아니니?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우상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우상으로 아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난 우상 숭배자구나. 그 우상 숭배자에게 율법에 의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서 무슨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하거나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그 조상들 앞에서 뭐 절을 한다거나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먹는 게 성도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로 낮추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인간이군요.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누굴 위해서 사셨어요, 솔직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 들어서도 왜 재산을 다 자식들에게 주려고 합니까? 교회 재산을 기증하고 가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천주교인 분들은 그래도 재산을 이렇게 천주교회에다가 기증하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다 자식들에게 그냥 어떻게든 10,000원 한 장 더 물려주려고 그냥. 그게 여러분을 섬기는 거고 그게 우상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자신을 알아보고 하나님 나 우상 숭배자 맞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성도라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등급을 나누고 뭐 무슨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걸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자기를 위해서는 한단 말입니다, 그걸. 이 세상에서는 내가 요망 욕구로 살지만 내세에 들어가면 내가 저 인간을 한번 꺾어봐야지.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증거하는 은혜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보상도 없고 다 뭐 등급이나 그런 게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3장 1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수구다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죄를 얼마나 짓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성도는 은혜를 알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꼭 11조만 해야 합니까, 여러분? 10의 2조는 하면 안 돼요? 네? 10의 1조는 의무로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10의 2조는 안 되냐고.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하고 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여기서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 인도한 대상이 장본인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구름 기둥을 보고 이미 광야에 나왔단 말입니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주어지고
바위를 깨뜨려 그들에게 그 목을 축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사람이 한 일처럼. 모세가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으려고 하지도 말고요. 누구를 본받아 살라고도 하지 마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감동과 감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격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하는 말에는, 간증에는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거의 안 하는 교회가 없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저한테도 뭐 다니엘 기도를 해보라. 그러면은 뭐 그 오륜교회에서 큰 뭐 65인치 TV도 거저 준다더라. 하고 싶진 않지만 65인치 TV가 받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더라고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 일을 한대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면 좋은 게 그 다음날 목사들이 새벽 예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차라리 새벽 예배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많은 간증자들, 연예인을 비롯해가지고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합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복음이 거의 없어요. 그런 말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듣고 감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감동해 본 적 있어요? 눈물 훔쳐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했던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찬송으로 기록한 만든 내용인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찬송이 계속 입에 맴돌더라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그 긍휼과 자비를 날마다 아침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이 찬송이 제 입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글썽할 때도 있고. 저는 간증 필요 없던데요? 무슨 간증이 더 필요해요? 얼마나 성경이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소홀하게 여기는 시대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그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간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잠깐 그냥 옆 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아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모세 당사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신명기 1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 1장입니다.
29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데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내가 아니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이 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너의 구원의 원인은 내가 아니야, 나에게 주목하지 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행하신 일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는 게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출애굽기 32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금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32장 함께 읽을게요. 자, 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구원했다고 한단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 아니래. 네가 구원했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타락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자꾸 원인을 돌리고 하나님께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거기에 뭔가 보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타락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거기에 보태거나 더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에 뭔가를 자꾸 보태는 게 인간의 타락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떠났어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줄을 보내 자기를 위하여. 이게 뭐라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철석같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 거야.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다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자들이 넘쳐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을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뭐 하고요?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싹 쓸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피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헌식장처럼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언약을 피로써 맺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이렇게 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할 말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근데 이런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크심 덕분입니다. 그 중간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32장 함께 읽습니다. 11절 함께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숭배라 그랬죠.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뭐하면?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 인간이 용서를 만나는 뜻이 아니라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모형으로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 생명책에 기록된 데에서 지워주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34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신 거라니까 여러분. 다시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가 섬겨야 될 하나님, 인자와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진노를 받아 마땅히 진멸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크심 덕분에 구원을 얻었음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이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시편 86편을 쓴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86편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해하게 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84편을 쓴
86편입니다. 86편을 쓴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여기서도 한번 보자고요. 시편 86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대요. 그러면서 이유가 나와요. 이유 없는 찬송과 영광과 헌금은요, 맹신입니다. 맹신.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긍휼이 많고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우상일 뿐만 아니라 맹신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왜 자기가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함께 읽습니다.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오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며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수월해서 지옥의 모든 참담함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은혜가 크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다윗과 같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런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런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윗은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추시기 전까지는 다윗도 높아진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 같은 본성으로 살았어요. 왜요?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대견스럽고 괜찮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그의 목을 잘랐고, 광야에서 자기의 원수같이 자기를 아무 잘못 없는데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칭송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윗 자신도 다른 왕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시려면 먼저 뭐가 된다고요? 낮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청부 살해하는 일을 그냥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낮추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당시의 문화적 풍습으로 왕이면 그 정도 일은 다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단 말입니다. 다른 이방 왕들은요, 그것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고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상에 보면 12장에 누굴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기서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낮추시는 거라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악함과 모든 죄악의 실상을 확 드러내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해져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일을 말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다윗처럼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한 예를 듭니다.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엄청난 부자고 한 사람은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장 가난한 자에게 자기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이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오자 딸처럼 여기던 그 가난한 자의 그 딸처럼 여기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대접하더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누구겠어요? 이 부자, 그 나쁜 놈의 새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율법에 의하면 4배 갚으라 그랬거든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율법을 알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는 4배로 갚아줘야 돼 라고 심판을 내린 겁니다. 선고했어요. 왕이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 앞에서 일갈하죠.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놈이야. 당신이 그놈이야. 지금 다윗 왕 앞에서 한낱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 당신이 그 위에서 다윗이 심판을 지잖아.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당신이 바로 그 인간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는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 정도 빼앗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나게 했고, 이미 아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에 이끌려서 이미 남편이 있는,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아 강간해버리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를 청부 살해까지 한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양 한 마리를 빼앗은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몇 번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말씀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저 여러분에게 네가 바로 그런 인간이야.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셨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부족한 거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에도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죠? 왕이었으니까 아유 저 선지자 이 조무리기 같은 놈이 저거 뭐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 선지자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얘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인간이야.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인간은 싫어해요. 당신은 VIP,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런 이야기나 듣고 싶어 하지. 근데 이런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낮아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큰 죄를 범해서 내가 바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자 맞습니다, 주님. 근데 어떻게 이런 다윗이 삽니까, 여러분? 마땅히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다윗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덕분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타났어요? 다윗에게 이런 말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자,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선포되는 겁니다. 인간을 낮추시고 낮추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은 죽어 마땅한데 죄인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 죽지 않아!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복음이라 그랬잖아. 근데 누가 죽습니까? 1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죄인인 다윗이 안 죽고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더란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 죽지 않아. 그래서 성경 전체는 디도 3장 3절과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추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병자를 고치시는 동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텐데 마태복음 1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줄을 그으세요. 뭐 하셔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한 인간을 구원하신 원인이라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덕분에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때 마침 제 동생이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받고 나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마침 쓰러지셔서 제 동생이 발견하여서 119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뭐 의료보험도 없었으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몇 개월 후에 운전하지 않은 몸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이제 쓰러지기 전에는 건강했는데 나오실 때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태로 누워서 생활하셔야 될 상태로 퇴원하셨어요. 그 뇌출의 후유증이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셨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계셨거든요. 제 집안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셔야 됐고, 그 당시에 또 누나도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제 동생은 군대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군 생활을 해야 됐고, 유일하게 아버지를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학교를 1년 동안 휴학하면서 아버지를 집에서 병간호했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를 이렇게 1년 넘는 시간 동안 병건하면서 직접 아버지가 이제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니까 병원에서 이제 목 이렇게 뚫어서 삽입한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넘겨드려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병원에서 사서 이게 드시게 하시려면. 그래서 병원에서 알려줬어요. 음식을 이렇게 조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사기로 아버지께 드리면 된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제가 매일 저녁마다 아버지가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 이제 계란, 뭐 밥, 뭐 야채 이렇게 해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매일 이제 하루에 3번씩 음식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소변줄 아시죠? 소변줄을 끼고 계셨어요. 근데 소변줄도 오래 쓰면요, 거기에 이물질이 껴가지고요, 소변이 배출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가까운 병원 의사, 그때는 왕진도 있었거든요. 의사가 이제 와가지고 그 소변줄을 갈아 꼈어요. 그때 3만 원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 3만 원. 그때 당시는 벌써 뭐 수십 년 전이니까 굉장히 비싼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제가 다 그거 빼고 다시 닦고 해가지고 다시 넣어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매번 이제 자세도 좀 움직여 드리고 해야 됐고, 누워 계시니까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관장을 해야 되는데요. 비닐장갑을 끼고 아버지의 항문에다 제 손을 쑥 넣어서 아버지의 대변을 다 파서 그렇게 관장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한 1년 넘어서 아버지가 제가 목욕시키고 딱 나오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저희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제 악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간호한 덕분에 마을에서도 효자상도 받고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마지막 인생 마지막 그 시기까지 제가 아버지 때문에 이런 고생과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찌질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밉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아버지가 내게 이런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니? 너는 내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네가 나에게 택함을 받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덕분 아니니? 이 말씀이 제 귀에 이렇게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한 거라고는 죄밖에 지은 게 없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매일처럼 받고 살면서도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온 자신임을 깨닫고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알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에게 소망은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인 나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적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면 마태복음 5장에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나를 그렇게 원수처럼 대적하고 모욕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왜 해와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셔야 합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매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정말 압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산 것도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건강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덕분인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그 하나님께 돈 10,000원 드리는 게 인색합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안다고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그런 인간이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을 알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런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보 맨 뒤에 보시고 우리 찬송가 마칠게요. 맨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을 때 몇 명이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긍휼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그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